말씀 가운데 4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고 다른 성경 구절들은 성일교가 진행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암송 구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주 외설교회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승리를 경험하자. 오늘 전쟁에 관한,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잘 싸우셨나요? 예, 잘 싸우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덩치는 커도 늘 맞고 울고 들어온 애가 있고요. 그쵸? 되게 덩치는 작아도 야무지고 당차가지고 늘 여초 패고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쵸?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가 맞고 들어오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늘 덩치는 있는 게 늘 맞고 늘 울고 들어오니까 너는 주먹이 없어. 그래서 아빠는 뭐 권투도 가르치고요. 싸우도록 속상하니까 싸우는 여러분 자신들은 어떠했나요? 싸우면은 늘 패주고 들어온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싸우면 늘 맞고 들어온 사람이었나요? 저는 어려서 제 기억하기에 한 번도 싸움에 져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웃음이 좀 수상하신데요. 제가 싸워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자. 꼭 이기자. 오늘 말씀입니다. 싸워도 이렇게 안 좋은 나쁜 싸움들 싸우지 마시고요.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을요,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꼭 이기자입니다. 승리를 경험하자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선한 싸움은. 그래서 주의 설교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첫 번째 큰 단락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패배한 이유입니다. 세 가지를 성경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민첩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보면 빨리 달리며 48절 끝에 보니까 마주 그 황홀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의 참 민첩한 모습에 비교하면 골리앗은 덩치가 너무 컸고요, 힘은 장사였지만 힘에 있어서는 다윗이 비교가 되지 않지만 민첩성이 떨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 7절 보면, 17장 앞부분에 4절에서 7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거인이었어요. 가드라는 성의 사람 출신이었고요.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은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여기 끝까지요. 약 45cm. 그래서 9피트가 넘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3m가 가까운 한 2m 90이 좀 넘는 키예요. 굉장히 저보다 1m 이상, 1m 10cm가 더 큰 사람입니다. 저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실제로 조사해서 인정된 키로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컸던 분,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그 전에 태어났네요. 미국 사람인데요. 로버트 왈들로우라는 그런 분인데
기네스 세계 기록에 공인돼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분의 키가 2.72m, 2m 72cm예요. 8피트 11인치입니다. 거의 9피트 가까운 사람이죠. 골리앗이랑 함께 서면 그저 허용호지할 만큼 큰 사람입니다. 현재 생존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터키의 1982년도에 태어났네. 이제 30살 됐겠네요. 술탄 쾌산이라는 그런 분인데 8피트 3인치예요. 2m 51cm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가장 키 큰 사람은 지금 생존에 있는 인물인데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신문에 몇 번 났었는데 농구 선수였죠. 이명훈이라고 해요. 이명훈. 그가 2m 35cm입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로 가장 키 컸던 사람은 중국의 야오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작년에 은퇴했다 그러네요. 2m 29cm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골리앗하고 함께 서면 이렇게 형 동생 할 만큼 큰 사람들, 그렇지만은 골리앗이 그들보다 다 커요. 좀 더 크죠. 거대한 몸집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가 보면 5절에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요,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어린 갑은 그물처럼 짠 갑옷입니다.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오늘날로 계산하면 125파운드입니다. 57kg예요. 여성분들 가운데 125파운드 안 된 분들 계시죠? 그래서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입니다.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다리도 보호하기 위하여 놋을 이렇게 감쌌고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어깨 사이 뒤로 놋 단창을 맸습니다. 그리고 창을 손에 쥐었는데요, 그의 창자루는 배틀자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골리앗의 무기는 3개입니다. 어제 암송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칼이 있었죠. 칼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칼집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리앗이 넘어졌을 때 50절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의 손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집에 있는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치는 그런, 그래서 중무장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60kg에 가까운요, 사람 몸무게 가까운 거인이죠. 장대한 용사입니다. 무기가 뒤에 놋 단창입니다. 선에 배틀채 같이 무겁고 큰 창이 있고요, 칼집에 칼이 있는 어린 갑을 입었고 참 투구를 쓰고 놋 견갑을 무릎에 찬 그런 거대한 그것이 그에게 장점도 되지만은 약점도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또 하나 그의 패배 이유를 든다면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다윗, 내가 이스라엘 대표냐?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아무 상대거리가 되지 않는, 아무 경계하지 않는, 너 같은 건 내가 손가락 하나로 내가 이기겠다. 너 같은 건. 그래서 전혀 경계하지 않고 방심하는, 업신여기니. 말씀입니다. 세 번째 패배 이유는 싸움의 상대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네게 나왔느냐. 아마 웃으면서, 호탕하게 웃으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막대기로 지금 내가 개 이렇게 두들기러 왔냐. 참 그런. 근데 골리앗이 못 본 게 있죠. 다윗은 근데 막대기를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원래 들고 다니는 거고요. 다윗의 진짜 무기는 뭐죠? 다윗의 진짜 무기는
물며 돌입니다. 여기에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넣어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실 다윗이 사용하려고 했던 진짜 무기는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막대기만 본 겁니다. 그런 상대를 잘못 파악하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6장 18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악신에 집혔을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신하와의 대화 가운데 수금 탈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그런 과정 가운데 참 사울의 신하, 젊은 신하가 얘기를 하죠. 이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작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형편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가 어떤 모양을 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중하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의 잘못입니다. 상대를 잘못 파악한 선현 다윗의 외모만 봤습니다. 외소한 체구만 봤어요. 그래서는 진짜 쓰는 무기도 파악을 그만큼 방심한 거죠. 중요하게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어제 암송 구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승리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필연적으로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4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도 승리해야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요, 반드시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요, 다윗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승리한 이유를 함께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다윗에게는 승리의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승리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우는 그런 목동으로 그는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그런 들짐승들이 있는데요, 들에서 치니까 가장 위험한 들짐승들이 사자와 곰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언제는 와서 이제 양들 가운데 약한 양 새끼를 물어버립니다. 물고 가요. 양들을 해칩니다. 그때 다윗이 따라갔다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아마 물매를 자주 사용했겠죠. 작대기도 쓰고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하는,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37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는 이 경험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검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사시는 The Living God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신 하나님. 참 그의 백성의, 그의 자녀의 참 곤란을, 아픔을, 위험을 아시고 일어나셔서 행동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양들을 칠 때 참 양들의 위험에서 목자로서 그것들 내버려둘 수 없고요. 참 사자라도 겁내지 않고 곰이라도 겁내지 않고 쫓아가서 그것들을 치고 양들을 구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참 다윗을 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것이 그의 승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참 사자의 발톱에서도 그 험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므로 참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골리앗 이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하는 그런 바로 승리의 경험이죠.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믿음으로 얻은 승리의 경험,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그냥 무모하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뭐 분개하고 화가 나서 뛰쳐나간 것이 아니야.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삶이 패배로 꽉 찬 그러냐 패배를 계속해온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지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단 한 번이라도 승리를 경험하는 다윗처럼요.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면 우리는 다음 승리를 쉽게 거둘 수 있어요. 승리는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를 경영하신다면 직원들을 채용하실 때 여러 가지 좋은 기준들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은 한 가지 오늘 말씀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경험해 본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승리입니다. 한 번요. 무엇이든지 공부해서도 하든지요. 아니면 무슨 직장생활 하면서 삶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참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패배만 맛본 그런 사람들, 무슨 일에도 나서지 못하는 이 다윗 시대의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무수하게 몰려왔습니다. 참 그 가운데 장수 골리앗이 나왔어요. 1대1 싸우자고요. 참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노라 했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왕으로 나섰지만은 그들 모두는 패배주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건지시는 경험을 다윗처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잠깐 딸 이렇게 결혼식에 사윗감을 구할 때도 승리를 경험해본 그런 사윗감을 구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흐뭇한 그런 사유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아들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졌어요. 다윗이라고. 그냥 생각나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 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 다윗처럼 되길 원해요. 자녀들이요, 세상을 향하여 계속, 참 교회가 요즘 그렇거든요. 교회가 세상 앞에서 굴에 숨는 그런 패배주의 젖은요, 참 다윗처럼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가요, 목장이요. 우리 신자들 한 분 한 분이요. 두 번째,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요, 원인,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기 무기로 싸웠다는 겁니다. 자기 무기로요. 38절에서 40절입니다. 38절에서 40절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쳐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습니다. 참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 대표로 다윗을 내보낼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가엾고 안 됐겠죠. 내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보내지만은 자기가 나간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내보내지만은 이건 나가면 죽을 텐데 얼마나 가여웠을까요? 그래서 자기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노트구, 자기 노트구를 머리에 씌워주고요,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자기 갑옷을 입혀요. 그리고 자기 칼을 줍니다.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사울 왕의 군복은요, 사울 왕의 갑옷과 칼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왕의 것이잖아요. 왕의, 한번 입어보는 것만도 영예로운 왕의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이런 군복과 갑옷과 투구와 칼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장 왕의 군복이에요. 왕의 갑옷이에요. 다윗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몇 번 걸어보고는 익숙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곧 벗고 그는 단호하게 망설이지 않고 포기합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므로. 그는 그에게 익숙한, 그가 목동으로 지내며 익숙한 돌과 물매를 가지고 그는 나아가는, 자기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세상의 어떤 싸움이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이 가진 무기를 부러워해요. 남이 가진 재능을 우리는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흉내내고 그렇게 똑같이 그 무기로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내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무기로 싸우는 두 번째 승리의 이유입니다. 1985년도에 한국 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요, 지금부터 약 한 27년 전입니다. 한국의 직업의 종류수를 조사했는데요,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직업의 수가요. 지금으로도 약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지만요. 그 당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직업의 종류가 약 1451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려진 것은 전 세계적으로 4만 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에게는 딱 2가지 직업만 있습니다. 자녀들 향하여 참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도 수천 가지 이상일 겁니다. 예술적인 그림, 음악, 그것도 무슨 여러 가지로요. 작곡으로 무슨 여러 가지로요. 참 모든 지도력에 있어서 과학적인 것, 의학적인 것, 이게 정치적인 것, 사회 관계나 무슨 모든 것들요. 용접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양한 모든 것들로
우리는 자녀들이 남의 무기로 싸우도록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자녀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무기로 싸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전쟁에 만약에 사울의 군복을 가지고 나갔다면요, 사울의 칼을 들고 나갔다면 그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됐을 겁니다. 상황적으로요. 그가 물맷돌로 나갔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셨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컸나요? 저보다 1m 이상 더 커요. 참, 이렇게 이마도 이렇게 넓었겠죠. 물매 관역도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툭을 썼지만 바로 눈과 눈 사이의 관자놀이 그것을 향하여 정확하게. 물매는요, 그 당시에 좀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이런 것보다는 못한 무기였지만, 그래서 많이 쓰이진 않는 무기였지만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700명, 그러니까 이게 물매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호리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맞출 수 있는, 정확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자기가 가진 무기로, 자기가 익힌 그런 싸움의 기술로 싸우러 나가는 그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이유, 자기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41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의 신은 다곤입니다. 성경 읽으셨죠? 뿐만 아니라 다실론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는. 골리앗은 그가 작대기를 가지고 오는 다윗과의 싸움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 싸움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싸움임을, 다윗은 이 싸움이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싸움임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이 싸움에 개입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이것이 사실은요, 이 싸움에 이겼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었고요, 골리앗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47절 두 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이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자신이 이름이 드러나고요, 명예가 얻어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어떤 지위를 위해 나가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위해 나갔나요? 참 사람들이, 세상이, 이 땅이 참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해요. 그들로 하여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오늘날 세상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늘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으로 알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의 백성들처럼, 이 당시의 사울왕의 군대처럼 그렇게 행동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그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그런 무신론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알게 해야만 해요. 다윗처럼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참 세상과 싸워야만 합니다. 오늘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많은 전쟁들이 실제로 참 대포나 미사일이나 비행기나 무슨 함포 사격이나 총으로 참 함께 이렇게 무력으로 싸우는 전쟁들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 전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 간에, 나라 간에 무역 전쟁, 더 치열한 전쟁은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싸움 가운데 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도 있었고 왕도 있었으면 그늘도 내놓으라 하느냐, 참 다윗의 세 위의 형들도 엘리압을 비롯해서 전부 하나님을 믿노라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고 저의 모습이 아닌가. 참 세상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잠잠하며 참 숨으며 참 상대하기를 피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패배주의에 젖어서요, 참 우리가 상대하기에 복음 상대로 생각해서요, 우리가 또 질까봐요, 패배할까봐요. 우린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돼요. 우린 꼭 이겨야만 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만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거예요. 다윗의 싸움은 참 필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싸움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 당시에 다윗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 하나였어요. 사울 왕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들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세력인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전부 굴에 숨었다고요. 나서지 못했다고요. 우왕좌왕만 했다고요.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희 모습이고 우리 교회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다윗은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판단이 맞아요.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이름난 용사라고요. 상대편 진영인 사울 왕도 골리앗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모든 무기나 그의 참 엄청난 그런 괴력은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대를 향하여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 보면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골리앗은요 어저거저 걸어옵니다. 자신만만했죠. 하지만은 48절 끝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마주 오는 그 대항하는 그를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의 모습 보세요. 달려갑니다. 또 뭐 이게 조금이라도 참 늦게 가려고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걸어간 게 아니라요. 달려가고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빨리 달려가는, 신속하게 달려가는, 그에게는 승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사자의 발톱에서 그를 건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승리를 통하여 믿음이 쌓여져 간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 그는 자기의 무기로 싸웠고요. 무엇보다도 이 싸움을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하나님이 참 먼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다윗의 싸움, 바로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싸움, 우리 교회 싸움이 되고, 우리 교회 목장들의 싸움이 되고, 우리 개개인의 신자로서의 싸움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생애와 신앙은 어떠한가요? 다윗에게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다윗은 그가 여기서만이 아니고요,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셨어요. 26절에 봐도, 26절에, 17장 26절에 봐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 그에게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위험할 때 그를 건지시는, 행동하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신 하나님, 그의 입에서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그게는 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내게는 다윗이 가졌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엇을 당했지만, 괄호 안에 뭘 많이 당했지만, 모욕을 많이 당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욕들을 당했는지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 16장 11절, 1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와 그 아들 8명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이 아들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8아들 가운데 참 기름을 부으시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는 거죠. 분명히 아들들을 다 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새가 7 아들만 청해서 데리고 왔어요. 막내 막둥이 다윗은, 야, 너는 뭐 해당상 없을 거야. 너는 오남 안 하면 너를 택했냐? 너 꼬맹이, 너는 참 양 지킬 사람이 마침 필요하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지켜라. 그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막둥이는 빼놓고 식사도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이게는 참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무시한, 사무엘은 분명히 아들들을 모두 청했는데 아버지가 막둥이를 빼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17장 28절입니다. 17장 28절, 17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게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은 네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거는 억울하냐? 참 다윗이 들으면 진짜 억울한 오해죠. 전쟁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형들 안부를 살피고 형들 먹을 것 갖다 주라고, 그래서 먼 길 달려왔는데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그런 오해, 그런 멸시, 그런 무시를 당했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조금 더 지나가서 17장 33절 17장 33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 싸우기에 그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민이라. 말씀처럼 사울 왕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싸움의 상대가 되겠니?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골리앗의 무시죠. 42절부터 44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업신여기더니 업신여기고 참 모욕하고 무시하고 참 상대 취급도 안 해주고요 그냥 그렇게 모욕하는. 하지만은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참 맏형 엘리압의 책망에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내가 그렇지요. 그렇게 물러서지 않아요. 사울 왕 얘기할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 믿음으로요. 포기는 암보다도 나쁜 병이다. 여기에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요. 누구 얘기인가요? 포기는 암보다 나쁜 병이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선교 여행 중에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신 분이요.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이분의 얘기. 중3 때인가 하여튼 중학교 때 축구하다 친구가 찬 골키퍼 하다가요 친구가 찬 공에 맞아서 양눈 실명합니다.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요. 엄마가 자기가 실명한 소식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큰 누나가 평화시장 참 봉제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죽어요. 고아로요. 동생들이 고원에 보내지고 자기는 참 시각장애인으로 재활센터로 가고요. 그가 미국의 인권 담당인가요? 차관복까지 지냈어요, 이분이요. 이분이 지난 연말에 췌장암으로 선고받고 1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 진단을 받고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포기는 암보다 나쁜 병이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참 사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면 다윗처럼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의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셨다면 나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선 숙제는 하나, 먼저 작은 승리라도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든지요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런 목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참 하나님을 모욕하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승리를 그 승리까지 우리가 참 이루고 그것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